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응답만 되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통 이제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스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아니요, 노라고 할 때도 사실 그것은 응답입니다. 또 기다려라, wait.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믿으시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 훈련의 목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델이 되셨지만 그 중에 기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에 열심인 분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철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중보죠, 중보. 대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실 또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성화를 한두 번 다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큰 바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 저희 집에 옛날에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했어요, 보니까. 그러나 늘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기도의 모델이 된 거죠. 너희도 나처럼 기도해라. 너희가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기도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돼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액체였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죠. 피와 땀과 눈물.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살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역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것이 이것이 단지 눈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심도를 가리키며 그 고통에 느끼신 느낌의 정도를 암시해 준다. 이 눈물이라는 것, 통곡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크게 통곡하고 눈물로 흘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사람들은 눈물도 안 나옵니다. 자기의 사정,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참 인상적인 것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무자하기 때문에.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통곡의 기도. 이 통곡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애를 셋이나 가진 사람은 애가 없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도 아들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몰라요. 더군다나 엘리는 기도를 안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어요. 자기도 기도해봐야지 알지.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엘리는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생각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항상 마음을 쏟는 것과 연관이 돼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엘리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제사장님, 저는 그냥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심정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쏟아낸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실수 별로 안 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참 저희는 이제 애가 셋이나 되는데 딸만 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심정을 모르는데 제 아내는
아들 없는 게 좀 그랬나 봐요. 우리 어머님이 또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은 아들. 그래서 우리 재원이의 영어 이름이 세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하나님께서 딸 둘 낳고 아들 주셨습니다. 저는 뭐 아들이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그럴 때 나는 딸 세대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웃을 것이라. 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활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를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간구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을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결혼만 하면 애 낳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커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수 믿는 부부들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불신 남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할 때, 쏟아낼 때 그 남편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쏟아내는 그 말이죠. 근데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츠무라 간주가 그렇게 말했죠.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습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 그럼 그 결정할 때 나의 결정과 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이 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잠시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은 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전 노래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말하는데 이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럼 뭐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착이 중요해요. 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점점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잘 될 것 같다면 무조건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게 먼저가 우선이죠. 우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선. 기도도 우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최우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과테말라에 갔었을 때 거기 한 인구 2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알모론가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과테말라가 그렇지만 정말 술에 취하고 도박과 마약과 이런 것에 아주 중독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고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2만 명의 도시에 교도소만 4개가 있었습니다. 네? 2만 명의 도시. 그래서 범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교도소가 꽉꽉 차는 거예요. 교도소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님이 알모론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혹은 나흘을 금식을 하면서 이 알모론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갱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역시 도전이 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캐톨릭이 있으니까 그 캐톨릭 사람들이 기도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모론가가 90%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36개의 술집 중 33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범죄자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교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도소가 없게 됐어요. 경찰서도 없게 됐어요.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그 알모론가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농작물이요, 우리 한국의 농작물에 적어도 2배 아니면 3배가 되는 거예요. 무가 정말 이만합니다. 기본이 수박이 이만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회사에 이 알모론가의 부흥이 인구의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셔서 여러분 깨끗한 도시가 되었고 복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금천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말로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저는 5장 7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